드린 선교사 합숙 1강 말씀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답은 정확한 언약이 우리에게 편집되는 것에 따라서 그 영적 상태에 담겨지고 하나님이 몰아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될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번 선교 대회와 선교사 합숙을 통해서 이번에 나온 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는 원래 전도자가 초기에 하고 싶어 하셨던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열어서 해보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단 시비가 일어나고 공격이 일어나면서 접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일어나는 진짜 70인 제자들과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교대회 주제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이제 선교를 담고 기도하시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 우리 전 성도들이 지금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언약을 이제 이 시점에 전도자께서 마무리 사역을 이제 진짜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 메시지가 아니라 실전 메시지고 우리의 삶에 진짜 작품화 시켜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여기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어떤 증인으로 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언약의 성취의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하면 정확한 판단이 나오고 정확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합숙 1강 제목을 보시면 남은 자의 길입니다. 프린터 좀 잘못됐는데 처음 마지막 영원입니다. 처음 마지막 영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남은 자의 길, 이게 뭐냐면 선교 현장에 무엇을 지금 줘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은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라고 하시면서 전도자는 교회 행정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이 남은 자의 길, 이것만 신경을 쓴다. 이 남은 자의 길을 진짜 알면 먼저 나부터 은혜 받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다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봐도 굉장히 소중하게 보여지고 목사님의 인격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주의 종을 모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전제가 됐냐면 선교지에는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 것 속에 모든 중직자, 모든 선교사, 모든 주의 종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다라는 이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아니면 전부 다 분쟁, 서로 갈라서 있고 서로 원네스 되지 못해서 렘넌트들이 원네스 된 모임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런 눈치 본다고 렘넌트 데이가 모여서 잘 못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런 게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남은 자의 길을 내가 가고 저 사람도 남은 자의 길을 간다라는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즉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부터 모든 렘넌트까지 전부 단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분들이구나, 이 눈을 갖고 성도가 서로를 보고 주의 종도 성도들을, 또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그런 눈으로 서로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사단이 절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남은 자의 길을 간다라는 그런 지금 공동체로 함께 간다라는 것을 눈뜨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길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보는 겁니다. 본질을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줬다, 무슨 말을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 하나님 장로님을 통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렘넌트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시대에 무엇일까? 그거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걸 같이 보게 되어지면 전부 다 남은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가장 이것을 우리 사도에게 주셨고 70인 중직자들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인 줄 아시고 사역을 시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론에서 남은 자의 특징은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끝이 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일단 끝이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끝을 아는 사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해 후에 끝이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다. 근데 끝이 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흔들리고 방황하고 자꾸 헤맨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끝을 못 봤기 때문에 중직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자기 인생을 못 찾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설교자, 한 명의 선교사 밑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인생을 끝낼 수 있어야 된다. 죽음이 와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선교지에서 그것도 중요한 중직자의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흔들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복음으로 다 끝났다 했을 때 딱 기준이 뭐냐?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라는 답이 딱 날 때, 거기서부터 일단 해방과 자유가 딱 올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질 않으세요. 그리스도로 진짜 끝났다,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 상관없다 라는 복음 안에서 해답과 결론이 딱 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만약에 이단 누명성이 두려워서 눈치 보고 사람 인본주의 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겠죠, 이단의 공격. 그러나 진짜 것은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새 절기 때 출애굽할 때 이 새 절기라는 것은 모든 걸 끝낸 것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죠? 이 새 절기 언약 잡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그리스도지만 보좌를 설명하는 것이다. 끝난 것이다. 선교사님들이 이걸 굳게 붙잡고 교인들을 집중시켜줘라. 이게 이제 포인트죠.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남은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끝이 나도록, 실제로 끝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뭘 하라고요? 집중시켜라. 그 70인을 움직일 만한 사람을 뽑아서 지금도 현장에 보낸다. 어떤 편, 누구 편, 친한 것, 이런 거 아니고 아무 상관없다. 그거는 70 제자 찾는 것이 당신 인생의 전부다. 우리 이제 차세대 중직자들, 기존의 우리 중직자들에게 남은 인생의 마지막 목표, 끝은 뭐다? 내가 70인 제자로 세워지고 70 제자를 찾다가 가는 거예요. 그 70 제자를 교회에 세우고 현장에 세우다가 가는 겁니다. 그거 준비하는 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십니다. 자, 이런 것 저런 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제자, 여기 남아야 된다. 보통 자기가 불리한 조건 상황이 오면 심지어는 선교 현지에서도 선교사에게 대들고 심지어는 목사를 고발하고, 자, 이런 일도 다락방 안에도 있어요. 옳다, 옳지 않다, 자, 여러 가지 그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고발하고 난리친다는 건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걸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쭉 설명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 이제 70인 제자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끝을 알고 완전 결론을 가진 사람, 그거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바로 세계복음화 된다라는 그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곳이 세계복음화의 절호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즉 위기 속에 오히려 더 자진해서 들어간 거죠. 이건 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억지로 끌려가서 깨닫는 것도 오늘 이제 무화과 비유는 그런 의미라면, 심지어 더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오히려 저 위기 속에 반대편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세계를 뒤집는 역사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
이거를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 라합 같은 사람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드로 장로는 뭐예요? 절대로 도망자고 살인자인데 사위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삼았잖아요. 정확한 걸 본 거죠. 아,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본 겁니다. 위기 속에 뛰어든 겁니다. 이런 중직자.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이제는 70인들은요 이미 예수님과 동행했었지만 갈보리산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 끝났구나, 다 이루었다, 확신이 딱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제는 개개인이 다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직자 임직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길 원하실까요?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라는 해답과 결론은 진짜 나야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 미션, 정확한 미션이 전달되는 거기까지가 우리 이제 중직자 임직 캠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전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중심으로 전 성도들이 확산돼야 될 게 뭐다? 70인 제자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훈련 때마다, 아, 우리가 오늘 마가다락방을 체험할 시간표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먼저 덧입고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 성령 충만의 오순절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증인돼야겠다. 내가 여기에 영적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겠다. 내가 여기에 정말 단을 쌓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현장, 우리가 고대하는 바로 그 현장이 이제는 펼쳐지는 겁니다. 전도운동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싹무시되어 있고 이게 대충 되어 있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전도운동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전도는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 자신이 교만하거나 들뜨거나 아까 보고 막 역사이라는 거 보고하면 유 목사님 오히려 까잖아요. 그거에 오히려 이미 틀린 거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 역사를 보고 보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 죄송하고 미안하다라고 마음이 드는 게 진짜라는 거죠. 맞잖아요. 오늘 우리 이광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아,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참 배워야 될 부분이고 늘 묵상하면서 찾아내야 될 나입니다. 그게 아니면 늘 내 교만, 내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했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죠. 그래서 이런 70인이 현장에 쫙 조용히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요? 그 당시에 사도들도 못 가는 사마리아, 오히려 목사님들이 못 가는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못 가는 현장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빌립 집사님이 간 거예요. 유대인 전체가 이해 못하는 에디오페아 내시를 빌립 집사님에게, 신학자도 바리새인도 당대에 깨닫지 못하는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의 이 환란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라는 선교회의 문을요 완전 발상의 전환, 보세요.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답이 안 난 사람은 우왕좌왕 아니면 내 거 지킬 것만 생각하겠잖아요. 막 숨어가지고 드러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흩어진 중직자들이 중심이 돼서 무슨 교회를 세워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려요. 완전 끝난 사람이라는 완전 증거가 나타나죠. 이제 이 시대에 이런 70인 제자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앞으로 다락방 전도운동에 쫙 깔려야 됩니다. 왜? 앞으로는 진짜 위기 시대, 후유증의 시대, 전쟁의 시대, 재앙의 시대,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의 시대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 후대들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뽑고 끝까지 세운 것이 바로 이런 제자들이었다. 이런 70인 제자들이었다. 그러면 이번 중직자 임직 캠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제자를요? 이런 제자, 이런 중직자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응답받는 한 사람이 있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일보다 행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제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만약에 복음으로 완전 답이 안 났다면 나중에 어떻게 사건을 일으킬지, 무슨 일을 일으킬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식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게 똑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답이 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해요. 바울처럼 진짜 배운 사람이 답나니까 끝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어떤 면에서 좀 과격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도 답나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진짜 답이 났냐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느냐, 진짜 그리스도로 끝났느냐, 이걸 실제로 누리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서 누구는
70인이 아니라고 하면 또 복잡하니까 자, 이런 것을 대대적인 작업을 해서 메시지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따로 불러서 당신은 70인 제자입니다. 요렇게만 또 하면은 또 다른 분들이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대적인 작업을 해서 메시지를 심어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직자 임직 캠프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 전 성도님들이 또 귀를 하나님이 기울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자에게는 정확한 언약이 전달이 되겠죠. 본론에서 자, 남은 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 이게 70인 제자. 내가 먼저 70인 제자로 남은 길을 가야 된다. 이번 메시지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생의 이정표로 삼아야 된다. 70인 제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평생의 이정표다. 성경에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산헤드린 공회원 수도 70, 여룻바알과 기드온이 임무를 세울 때도 70인, 그리고 성경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도 70인역.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겐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의미가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난 사람이 진짜 70인 세워진다면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을 이제 평생 사역으로 삼아라. 전도자도 이제 이거 하겠다는 거죠. 우리 충만교회도 우리 모든 기성 우리 중직자들도 이 언약 잡으시고 새로 올라오는 우리 차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류 목사님도 개척하실 때 이걸 시작했었는데 시작 전에 벌써 응답이 왔다. 부산 전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다 남은 자의 길을 가도록 시도하자마자 폭발이 일어났는데 근데 막 부산과 전국이 들썩하니까 강한 반대가 일어났고 그때 깨달은 게 나중에 제자들과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한 30년을 묵혀두신 거예요.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바로 우리 전도운동사의 굉장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딱 꺼내놓으셨습니다. 그럼 전도자도 이런 기도 속에 나온 메시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에 따라가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중심만큼은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가 이걸 이렇게 소중하게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언약을 선포하신 거라면 우리가 남은 이제 인생은 무조건 이 방향에 맞춰 모든 걸 인도받고 해석을 해야 된다. 진짜 것을 놓치고 있다. 류 목사님도 지금도 제자다 싶으면 반드시 연결한다. 교회에서 자리 다툼하는 거 말고 현장에서 70제자 찾아라. 앞으로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전략 바로 이 70제자 운동으로 전략을 쓸 것이다. 이 메시지를 만약 성도들이 못 듣는다면 제가 이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이 메시지를 성도들이 못 듣는다면 실패한 사람이다.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 때 이거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왜? 이거 못 듣는 분들은 실패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건 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책임감을 느껴서 일단 제일 빠른 방법은 요약한 것을 나눠드리는 이 시간을 무조건 일단 가져야 된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은 자라는 것은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기존의 신학자들도 주석 보면 어설프게 해석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남은 자에 대해서. 모자란 이단들이 우리는 남은 자다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활용을 또 악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자신이 70인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건 꼭 7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죠. 성도들이 그게 70명이 될지 700명이 될지 7000명이 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답이 난, 끝난.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똘똘 무장된 이 70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신앙 실패다. 70제자를 우리가 못 찾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실패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70인 현장을 못 봤다는 것은 사실상 산업이 실패한 것이다. 참 성공은 진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모든 중직자는 가장 중요한 남은 자 70인의 길에 서야 된다. 이게 성경에 있는 증거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들여보낼 때도 70명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 때도 장로 70인과 함께 바로왕에게 갔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니라 중직자가 함께
함께 일어나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이 속에 들어간 자들이 이스라엘을 살렸고, 반대로 다단과 고라의 줄을 선 사람들은 결국은 그 속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요한 시간표 때 장로와 유사들을 70인을 세웠고요. 회막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회막 앞에 중요한 이 70인 제자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안 알려주고 그저 복받겠다, 건강하겠다라는 것은 우스운 얘기다. 진짜 길은 다 놓치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무화과 나무 그 길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완전 재앙 가운데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 오늘 메시지가. 근데 그런 걸 다 놓치면서 복받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길은 다 놓치면서 무슨 축복을 받는가? 한국인이 외국에서 선교사를 만났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만남 아닌가? 복음운동 하겠다라는 현지인이나 그 목회자를 만났다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런 언약을 알아듣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대교회 7명의 임직자가 임명을 받았지만 5명의 이름은 없다. 알아들은 딱 2명이 제대로 쓰임을 받았다. 이게 바로 세계를 뒤집은 것이다. 환상 중에 처음부터 70인 장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올라가는 그 향로 앞에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도 직접 70인 제자를 세워서 현장에 보냈다. 이렇게 70인 속에 우리들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남은 자로 70인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70인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바로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70인 제자를 가슴에 품고 가야 된다. 자, 이 언약 잡은 중직자 70인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15나라의 문을 여셨고 5천 종족 큰 나라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70인을 현장에 보내셨는데 제사장에 큰 무리가 들어오죠.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이걸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지금 다 놓치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아야 되기에 인본주의는 손톱만큼도 쓸 필요 없고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도 없다. 교회 문제 생겨서 어떤 분이 이제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교회에 이제 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다. 잘된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갱신시킬 건 갱신시키고 계시는 거다. 바꿀 것은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세울 것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오히려 너무 잘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기다려라. 정말로 딱 기다려라. 단 잔머리를 돌리면 안 된다. 잔머리를 돌렸다가는 다 불가능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 아나니아가 세계 살릴 70제자 운동할 사람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기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도 준비시켰고 아나니아도 준비시켜서 서로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요 만남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말한 요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집중은 그거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여시고 이끄시는 상태, 그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앞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하시네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자도 이때까지만 다락방 안에도 이런저런 전도하고 했지만 전부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다 보면 하나님 역사도 있지만 뭔가 인간적인 게 다 섞여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일이 일어나야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움직이는 곳마다 성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뛰어들어야 된다. 똑같죠?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 사역 현장에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뛰어들어야 된다. 그게 물질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헌신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이게 뭐예요? 뭔가 가슴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딱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0인 제자나 이런 마음가짐.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중직자들이 주일날 딱 버티고 있으면 전혀 은혜 받을 준비 안 하고 와 있는 성도들도 점점점 그 영적 분위기에 뭐예요? 중독되어 가고 세뇌되어 가고 흐름이 쫙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중직자들과 중직자 임직 받는 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전 성도들에게 예배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진짜 말씀을 기대하는 말씀 성취 증인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행복한 증인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씀 성취를 맛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게요 발견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면 무뎌집니다. 종교인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네, 말씀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 말씀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냐, 이런 게요 순간순간 확인되면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죠. 그래 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럼을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해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70인 제자에 이런 이정표를 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게 되어졌다. 그 아나니아가 딱 준비되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거기에다가 붙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길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 읽고 있었고 준비된 사람, 궁금했던 사람. 빌립이 마치 마차에 타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딱 예비된 사람이죠. 자기 입으로 오히려 세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까 질문하고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 오히려 현장이 요구를 하고 현장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문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갈급한 영혼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했다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났는데 중직자 70인이 오히려 모여서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헤롯 왕을 불러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0인 제자가 움직이니까 3천 제자, 5천 제자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여자까지 합치면 결국 1만 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70인 제자가 되고 70인 제자를 세우는 이 사역에 생을 걸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 훈련의 방향도 이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70인 현장입니다. 이거는 우리 산업과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업. 70인 제자를 가지고 70 현장을 만나기 시작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답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가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셨다. 그리고 흩어진 이 유대인의 특징은 전부 다 산업을 장악했다. 복음을 가진 흩어진 70인 제자들이 포함되어서 세계 복음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장사 루디아, 피장 시몬, 텐트 만드는 브리스가 부부, 재무관 에라스도, 속옷과 겉옷을 만드는 다비다, 70인 현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이때 빛의 경제가 일어났다. 선교사를 만난 분들은 반드시 이걸 회복해야 한다. 선교사 주의 종들을 움직이기 위해 움직이는 산업은 전부 빛의 경제다. 렘넌트 가운데 앞으로 미국과 유럽에 문 닫는 교회만 사더라도 그게 큰 사역이 되는 거다. 유럽은 건물을 못 바꾸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것으로 용도 변경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문제가 오죠. 재앙이 오잖아요. 이걸 막는 것 렘넌트들은 언약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우리 교회 RUTC, 237 치유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서 후유증 시대, 앞으로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때 들뜨는 교회가 말고 그때 낙오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쓰임받고 겸손하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선교지에서 만난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바꿔야 되냐 기준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외국에 와 있는 한국인들이 있다. 뭐 유학생도 있고 이민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놔둔다면, 그냥 그 사람들이 외국에 와 있다면 사실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다. 이분들의 나의 인생, 다시 말해 우리 중직자 임직을 받았다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직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으로 딱 언약을 잡아야 되냐는 겁니다. 첫 번째, 내 삶을 70제자로 살아야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포인트입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뭐 막 70제자 된다고 하면 막 설치란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조용히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잠한 비밀이 현장에서요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관계, 임마누엘은 뭐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그죠? 사랑과의 관계.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현장에서도 사람들, 교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 말하는 거죠. 이래야 파벌이다, 뭐 분쟁이다, 이걸 넘어선 사람 말하는 겁니다. 원네스는 뭐죠? 좋은 문제, 안 좋은 문제, 이런저런 일 속에 모든 걸 합력하여 거시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여유 있게 보는 그 정도까지 간 사람, 이 원네스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 집중하는 사람이 70인 제자가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70인 제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포인트는 뭐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우리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렘넌트 돼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라. 이게 선교지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다. 이걸 뭐다? 메시지로 줘서 알게 만들어줘야. 그래서 이거 보면 막 알게 만들어줘라. 이 뭐 모르게 만들면 막 실패다. 막 이런 메시지들이 정리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합숙은 영상도 구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녹취본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녹취본 구해서 정리해가지고 이거 정리하는데 제가 한 7시간 걸렸습니다. 묵상하고 정리하고 이걸 어떻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메시지 전달을 했는데요. 이걸 앞으로 중직자 임직 캠프를 통해서 그리고 임명 받고 난 다음에도 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아웃라인을 정리하는 중이시다. 두 번째는 이제 업에 대해서요. 이것은 70제자화라고 하셨습니다. 선교지의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죠. 내 업을 70제자화하는 것을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 제목을 먼저 확실히 줘라. 기도 제목을 먼저 확실히 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업이, 나의 산업이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70제자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려고 하니 이제 앞에 전제가 되는 삶이 있는 거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는 전부 빼버리고 만약에 이걸 뭐 마치 다단계하는 식으로 막 기업이 번성하고 산업이 번성하고 빛의 경제가 막 쏟아질 것만 같은 이런 흥분감이 생기고 기대감이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앞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진짜 묵직한 능력으로 평안으로 행복으로 누려주셔야 돼요. 그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이 맡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맡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70인 제자로서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 요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현장에서 내 직원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서 소위 이제 구워 삼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누림이 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누림이 되는 제자가 70명이 생겨지면 그 산업은 세계 보고 많은 산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굳이 70명까지 안 가도 대박 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가 한두 명만 나와도 사실은 굉장히 효과는 크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두고 만약에 이런 70제자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이 되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역량이. 그러니까 이게 먼 얘기인 것 같지만 1명, 2명도 이런 제자가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러니 이런 응답을 놓고 우리가 막 뛰어들려고 하지 말고 포인트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집중이다.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 정리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대충 메시지 들으면요 엉뚱한 걸 잡거나 잡아도 순서를 놓쳐요.
그러니까 항상 유목사 메시지는 이런 부분이 깔리고 요 부분이 오는데 요거 놓치고 요것만 잡고 있으니까 맞는 제목인데 응답은 안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할 걸 준비시키고 문을 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놓치지 않기 위해, 솔직히 저도 머리가 좋은 거 아니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딱 들을 때 바로 딱 캐치가 안 돼요. 핵심은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자세하게 적용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몇 시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차례차례 딱 하면서 잡혀지는 순서가 있거든요. 요 순서대로 가도록 안내해야 나는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정리에 저는 시간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 역할이고, 이렇게 순서 위드 임마누엘 원넷에 집중하는 것이 70인 제자의 가장 요번에 포인트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은 70 지역화다. 지역화. 이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사는 아마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겠고, 뭐 산업별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70 지역화다. 그 진짜 찾으러 가려고 하면 가기 전에 벌써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후대와 관련해서는 나의 후대를 70 종족화 시켜라.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손자 손녀들, 앞으로 뭐 후대들, 렘넌트를 누굴 만나든 간에, 렘넌트들은 앞으로 어디까지 간다? 70 종족까지 살릴 뭔가의 언약이 있는 아이들이구나. 그런 미션을 줘야 돼요. 70 종족,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의 영향이 되어질 수 있는 일에 너는 산업을, 너의 업을, 너의 학업을 너는 준비해라. 거기에 또 맞게 언어도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바울은 이것만 기도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아마 이것만 전달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직분이에요. 직분. 여기 보면 직분을요 70나라화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좀 고민이 돼요.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될까? 70나라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들 분들 중에서는 우리 신학교에 지금 매달 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가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런 부분이에요. 내 직분을 가지고서 한 나라, 두 나라, 몇 나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RTS, RU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 중요한 헌신이 필요하다. 내가 진짜 이건 묵묵히 끝까지 난 헌신한다. 그러니까 뭔가 중직자의 직분과 나라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미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나라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 담기는 곳에 내가 여긴 더 의미 있는 따로 헌금을 내가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이런 뭔가의 소통이 좀 더 일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는 그 직분을 그냥 놔두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받았는데 이 직분의 의미 전혀 찾지 않고 있고 실제로 누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직분을 가지고 70나라화 시켜라.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온다는 체험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또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70인 얘기하셨지만 든든한 제자 한두 명만 선교지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선교사님의 선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 선교지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역으로 이제는 제자를 파송하는 주역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맨날 한국의 원조를 받고 선교 파송받고 또 선교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각 나라에 있는 데서 자발적으로 산업인도 일어나고 중직자도 일어나서 독립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이제 복음을 역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로 각 선교지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까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점점점 이제 만약에 오늘 이런 주신 언약을 놓치는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은 결국은 촛대를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런 언약들을 다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기도에 들으시겠냐? 사탄은 또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현지에 있는 제자는 또 어떤 눈을 떠야 되겠냐? 이런 내가 70인 속에 그리고 70 제자, 70 현장 이 언약 잡아라. 우리는 이제 진짜 이 제자를 파송할 남은 자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어설프게라도 이걸 잡아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에 선교하도록 급속도로 발전시켰다.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파송했다. 그 류 목사님도 공단에 그때 사역하실 때 그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그냥 겨우 밥 먹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저 먼 전라도에서 부산까지 왔느냐,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완전 상처받게 막 찔러버렸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나 공단 복음화의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라면 당신은 최고의 사람이다. 답을 준 겁니다. 정확한 자기인식 속에 정확한 답을 준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이 의미 있는 70운동회, 제자, 지역, 종족, 나라, 이 응답에 나를 주역으로, 우리 교회를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난 교회를 배경으로 두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네, 그러면 이런 남은 자의 길, 처음 마지막 영혼의 이 응답을 우리 붙잡으시고, 먼저 끝나고 그리고 끝을 아는 자들로 이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넷을 누리시면서 70 제자가 되고 70 제자를 세우며 70 현장 그리고 70 종족과 나라, 이런 응답을 오늘 요 설명으로 끝나지 마시고 곱씹어 보세요.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사 합숙을 통하여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산업인들에게 꼭 전달하라라는 말씀을 미션으로 잡고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더 깊이 묵상하며 위드 임마누엘 원넷에 집중하는 것이 70인 제자의 곧 본질이고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 차세대 중직자들도, 기존의 중직자들도 삶의 현장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넷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인생도 진짜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는 데 방향을 맞추어 마지막 이 시대,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증인들로,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70운동의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모든 주일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